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실까?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밀려옵니다. 나는 진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걸까? 성령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대 1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실제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표시는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가정을 돌보고 많은 무게를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늘 곁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물로 기도할 때 마음에 스며드는 평강,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의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16대 17절을 선포하십시오.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부터 성령님의 임재의 표지를 하나하나 배우며 삶에 적용해 나가십시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성령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여니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의심 대신 확신을, 두려움 대신 평강을 주옵소서.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성령님의 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가장 큰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여정에서 그분의 임재의 실제적인 표지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령님은 영원히 내 안에 계신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와 새로운 열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가장 먼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던 마음이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가도 졸리기만 했는데 지금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는 게 지루했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허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나요? 가사를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문득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순간, 손주를 돌보면서도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열망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한 자매님은 평생 종교적으로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예전과 달리 하나님을 더 찾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작은 갈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짧은 기도, 짧은 말씀 묵상이라도 성령님이 주신 갈망입니다. 그 열망을 키우십시오. 찬양, 말씀, 기도로 그 갈망을 더 깊게 자라게 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는 마음의 변화로 나타난다. 새로운 열망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작은 갈망을 키울 때 더 큰 은혜가 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속에 새 열망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열망이 더 커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첫 번째 증거는 마음의 변화와 새로운 열망입니다. 이 변화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 키워가십시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갈망을 주신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두 번째 분명한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에 대한 민감한 마음과 거룩을 향한 새로운 열망.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주에 대하여, 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과 행동이 이제는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쉽게 화를 내고 욕을 했는데 지금은 후회가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거룩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 속에서 많은 말을 해야 하고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마다 혹시 성령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 말은 하지 마라. 그 행동은 옳지 않다. 그것은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 거룩하게 변해갑니다. 한 자매님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깊이 경험한 후 그녀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날카로운 말을 내뱉으려는 순간 마음에 강한 찔림이 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회개했고 그 후부터 말하기 전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제 입술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제가 더 거룩한 말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에 대해 마음이 찔릴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작은 부분에서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을 향한 갈망을 키우십시오. 주님, 저를 더 깨끗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는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 나타난다. 거룩을 향한 열망은 성령님의 선물이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 삶은 더 거룩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즉시 회개하게 하옵소서. 거룩을 향한 갈망이 날마다 더 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두 번째 증거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을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거룩으로 이끄신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눈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확신과 평안이 자리하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평강을 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검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너무 두려웠는데 기도하자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졌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많은 무게를 지고 오셨습니다. 남편과 자녀, 손주를 위해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순간마다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음성이 마음에 스며들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적 평강이 임합니다. 한 자매님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밤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에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딸아, 집은 없어도 나는 너의 피난처다. 그 순간 그녀는 눈물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을 큰 소리로 읽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도로 마음을 맡기십시오. 문제가 클수록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평강을 선택하십시오. 염려 대신 믿음의 고백을 선택할 때 성령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주신다. 그 평강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다. 내적 평강은 성령님의 임재의 분명한 증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 삶의 폭풍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확신을, 불안 대신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손가락 오른쪽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세 번째 증거는 고난 속에서도 지켜지는 내적 평강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고난 중에도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산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고 영혼을 치유하는 힘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직접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의 사랑이 임하면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상처 준 사람을 축복하게 됩니다. 외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 성령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용서할 힘조차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한 자매님은 오랫동안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늘 싸움으로 이어졌고 서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이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남편을 용서하기 시작했고 작은 친절의 말과 행동으로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몇 달 후 그녀의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한 걸 보고 나도 변하고 싶어졌어. 성령님의 사랑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힘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작은 친절을 실천하십시오. 짧은 문자, 따뜻한 미소, 작은 관심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성령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산다. 매일 이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 사랑은 용서와 화해를 가능하게 한다. 사랑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용서를 가능하게 하시고 관계 속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네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성령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간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슬픔과 어려움이 계속되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눈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그 눈물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소망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여기서 희락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몸은 아프고 상황은 힘들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은 기쁘고 평안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때로는 눈물로 하루를 보낸 적도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양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깊은 스물 같은 기쁨.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왔습니다. 한 자매님은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몸은 약하지만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주위 사람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웃을 수 있나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십시오. 작은 햇살, 작은 친절, 작은 기도 응답에도 기뻐하십시오. 찬양으로 기쁨을 키우십시오. 찬양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불러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상황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산다. 성령님의 임재는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을 준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 영적 기쁨은 성령님의 분명한 증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눈물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기쁨으로 제 영혼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5번째 증거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산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 곧 영적 은사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사는 개인적인 자랑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다르게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위로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치유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은사. 은사는 다양하지만 근원은 하나입니다. 모두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나요?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손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 낙심한 이웃을 찾아가 위로하는 것, 작은 친절로 누군가의 마음을 사리는 것, 이것도 성령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는 교회 강단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한 자매님은 늘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설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특별한 재능도 없어. 그러나 성령님은 그녀에게 위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녀는 힘든 성도 곁에 조용히 앉아 들어주고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당신과 대화하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은혜가 흘러갑니까? 그것이 은사일 수 있습니다. 은사를 나누십시오.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은사를 키우십시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은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십시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다. 모든 신자는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성령님을 통해 제게 주신 은사에 감사합니다. 그 은사를 교만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공동체와 가정을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6번째 증거는 은사가 드러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성령님의 은사로 섬기고 공동체를 세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7번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힘은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성령님이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다시 기도하게 된 것은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수많은 어려움과 싸워 오셨습니다.
가정의 무게, 자녀와 손주의 문제, 경제적 압박, 건강의 악함, 때로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입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녀는 매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성령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루의 기도, 작은 섬김도 끝까지 이어가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약속의 소망이 인내와 충성의 원동력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힘은 성령님이 주신다. 성령님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충성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기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7번째 증거는 끝까지 인내와 충성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7가지 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변화와 쇠열망, 죄에 대한 민감함과 거룩의 갈망, 고난 속에서도 지켜지는 내적 평강, 마음에 부어지는 사랑과 관계의 회복, 어려움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적 기쁨, 공동체를 세우는 성령의 은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와 충성. 이 모든 것은 놀라운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표지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성령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기도가 메말라 있고 말씀은 부담스럽고 사랑 대신 상처가, 기쁨 대신 불평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며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습니까?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닐까? 내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건 아닐까? 괜찮습니다. 의심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이 더 깊이 임재하시려는 순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한 자매님은 오랫동안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짧아지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으니 스스로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배 중에 들려온 한 구절이 그녀를 깨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녀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자유와 평강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다. 의심은 성령님의 임재를 막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갈망의 기회다. 우리는 성령님의 승리 안에서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붙드십시오. 주님,
때로는 제 안에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제 안에 계시며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 삶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승리로 인도하신다. 이제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성령님의 임재를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의 싸움을 했습니까?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완전히 맡길 때입니다. 그 순간 눈에 띄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번개나 천둥 같은 특별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조용한 번역이 시작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십니다. 완전히 맡기는 순간 성령님은 마음의 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입니다. 분노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온유함이 자리합니다. 절망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피어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이 흘러옵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이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에 굳은 돌 같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기억, 버리지 못한 두려움, 내려놓지 못한 짐, 그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키십니다. 한 자매님은 오랫동안 가족에 대한 깊은 상처로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만 흘렸지만 용서할 힘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배 중에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놀랍게도 가족을 향한 미소와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조용한 번역이 그녀의 삶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기도 중에 완전히 맡기십시오. 주님,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버티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작은 변화에 주목하십시오. 조금 더 평안해진 마음, 조금 더 부드러워진 말투. 그것이 번역의 증거입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맡길 때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난다. 굳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 번역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혼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 마음의 굳은 돌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제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옵소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제 삶을 번역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내가 내 안에 새 마음을 두었다. 이제 너는 새 생명으로 산다. 이 속삭임이 여러분의 영혼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증거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변화와 새로운 열망, 말씀과 기도의 갈망, 죄에 대한 민감함과 거룩의 갈망, 작은 죄라도 마음의 찔림, 고난 속에서도 지켜지는 내적 평강,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 사랑이 부어져 관계가 변함, 용서와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적 기쁨, 눈물 속의 감사와 소망, 성령의 은사가 드러남,
공동체와 이웃을 세우는 특별한 선물. 끝까지 지켜지는 인내와 충성,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힘. 이 7가지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성령님은 늘 여러분 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나는 내 안에 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성령님과 함께 걸어온 여정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은 매일 우리 안에서 증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매일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며 성령님,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십시오. 의심이 올 때 증거를 기억하십시오. 7가지 표지를 떠올리며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작은 일, 큰 일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의 임재는 삶의 증거로 드러난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의심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정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영적 확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성령님의 증거 안에서 살고 그분과 동행한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7가지 증거를 살펴보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배움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히 성령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지금 제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불안, 상처, 후회, 그 모든 짐을 성령님께 드리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덮는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대 27절. 모에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가정을 위해 짐을 지고 살아오셨습니다. 자녀와 손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때로는 아무도 몰래 무거운 마음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내 안에 있고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하루를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며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십시오. 불안이 올 때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평강으로 덮어주세요. 주님께 드릴 것을 고백하십시오. 댓글에 여러분이 맡기고 싶은 짐을 적으면서 믿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분은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며 평강을 주신다.
모든 짐을 맡길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평생 붙드십시오.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두려움도, 상처도, 후회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평강과 자유로 살게 하옵소서.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여 보십시오. 성령님,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평강과 소망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오늘 성령님께 완전히 맡기고 싶은 것을 적어 주십시오. 저는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를 버립니다. 저는 불안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도 새로운 기적을 열게 될 것입니다.